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오늘은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한쓴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회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몸이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소망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주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7가지의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힘써 지켜야 하는 이 7가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 또 한 몸,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그렇지만 결국엔 이 모든 것이 다양성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교회는 한 가지 방향,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표, 한 가지 주장,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신분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두 동일한 위치며 동일한 신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주에 속한 죄인이라는 것에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에 동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것에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처럼 하나된 교회의 동일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는 이제는 교회의 다양성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해요. 지금까지는 교회는 하나야, 너희는 다 동일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교회의 다양성으로 이제 바울이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이면서도 서로 완전히 다른 독립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는 말이 여기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사람인데 이 각각의 사람이 또 완전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한 몸인데 여러분 각자가 다 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각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선물을 주셨는데 분량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분량이라는 말은
많고 적음의 뜻이 아니라 다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주고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적게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다 다르게 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선물을 다 다르게 주셨다. 그러나 제가 다르게 받고 여러분이 다르게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선물은 전부 한 가지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이제 교리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붙여서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자, 여기까지 이 분량이 다르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자, 다르게 주셨는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른 그리스도의 선물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도로 일하라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선지자로 일하라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물을, 믿음이라는 선물을 다 다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르게 주었지만 이 믿음은 각각의 분량대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선물은 전부 내용이 다르지만 그 일하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여러분,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즉 차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차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좋은 선물을 받으려면은 열심히 행위로 무언가를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는 차등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조금 좋고 많이 좋은 차이도 없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헌금을 내는 그 헌금의 액수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전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선물이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크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하고 많은 선물 중에서 왜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간단해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있는 걸 내가 주는 것은 선물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고를 때 저 사람에게 없는 것,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고르라서 주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신 것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분명하게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땅이라는 우리 안에서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셔야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이 40일 금식하고 성경 100번 통독한다고 해서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밑에 지방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 계신 주지 스님 한 분, 절에 계신 주지 스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요한복음을 막 몇십 번을 읽으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부처 믿어요. 성경을 여러분 100번 1000번 읽는다고 해서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생 때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흔들면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목요일마다 가가지고 제가 밤새면서 막 나무 붙들고 했거든요. 안 뽑혀요, 여러분, 제 힘으로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을 원하고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실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과 같이 아끼는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아무에게나 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분명 이 선물이 꼭 필요한 사람, 이 선물이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누구일까? 로마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말은 자신이 죄로 인해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살고 싶어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은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는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앞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살리시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가? 솔직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의지의 결과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결과, 즉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을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의 열심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열심히 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전부 각자의 힘으로 이 믿음을, 선물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한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로 인한 것일 뿐이고, 못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그냥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잘하는 것이지 내 본성은 못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복에 참여된 신부님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한 바울이 이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어렵고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이 나와요. 집중하셔서 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8절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들, 당신의 자녀들을 빼앗아 오셔서 예수님이 잡으시고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8절의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성경 구절을 바울이 가져다가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의 말씀일까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입니다. 크게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여서 지금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8편의 내용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지은 시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으로 여기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사건과 바로의 군대가 멸망한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넣으신 모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 원수의 공격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셨다.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과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하게 성경을 보시면 이 두 구절이 달라요. 바울이 지금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탄 마귀를 멸절시키시고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던 우리들을 빼앗아 오셔서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이게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이고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선물들을 받으셨다, 사람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에베소 4장 8절은 이제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서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이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시편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하면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일까? 혹시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 받았다 주셨다는 말씀을 헷갈려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는 것과 시편에서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선물을 받으시는 것은 전부 일치된 한 가지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한쪽에서는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주셨다라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자, 먼저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시편 68편 18절에 사람들에게서 18절 말씀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에게서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서 선물을 받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끄덕끄덕 해주시래요. 네, 이해가 되시면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설명을 해야 되나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길을 가는데 멀리서 제 아들이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자 제가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달려가서 제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놈의 멱살을 꽉 잡았어요. 그런데 이놈 알고 보니까 오늘만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제 아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때리고 눈물 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했던 놈이에요. 그런데 우리 착한 아들놈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놈이 너무 힘이 세고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아빠한테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그 괴롭힘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골목에서 제 아들이 그 못된 놈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파하고 있는데, 맞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그놈의 모가지를 팍 쥐어짜고 반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막 맞고 있다가 괴롭히는 딱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놈의 모가지를 잡고 반쯤 죽여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네가 뭔데 내 아들을 괴롭혀 하면서 다시는 내 아들을 괴롭히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놈의 머리를 한 발로 밟고 거친 숨을 막 몰아쉬면서 제 아들을 딱 바라보면서 이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거친 숨을 안 몰아, 제가 잘 못해요 여러분, 하면서 제 아들을 딱 바라보면서 아들아, 다시는 이놈이 너를 건드리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아빠가 항상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소를 한번 웃어줄 때 제 아들이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떤 눈빛으로 보겠어요? 근데 게임 끝이죠 여러분. 우리 아빠들은 아실 거예요. 뿅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그렇게 보는 눈빛,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아빠의 자기의 모든 것을 아빠한테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빠에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한테 뭘 받지 않아도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놈을 꽉 밟으면서 이 아들이 이놈이 너 다시는 괴롭히지 못할 거야. 그때 아들이 아빠를 바라보는 그 눈빛, 우리 아빠가 이런 존재였어? 아빠 품에 꽉 안겨가지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아들이 아빠한테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택하신 자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선물을 받으셨다잖아요. 그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을 괴롭히는 놈의 이름은 네 글자인데 사탄마귀란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의 문제, 그래서 매일 사탄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었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너는 내가 창세전에 선택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나의 아들이다 하시면서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의 원수를 박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마귀에서 우리를 빼앗아 오셔서 당신이 사로잡으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버리고 두 손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버리지 말아주시고 저를 놓지 말아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면서 나오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셨다,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셨다는 뭐예요? 사탄마귀를, 내 아들을 잡고 있는 사탄마귀를 뺏어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우리가 내어놓는 그 어떤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아들 자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여 거지가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살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한 가지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받으시고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땅이라는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 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으신 후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68편 18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 주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 시편에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약속을,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회복의 하나님이고, 자유의 하나님이며, 은혜의 하나님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게 없잖아요. 애쓴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선물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거기서 나의 자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과 서운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도도, 선지자도,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복음 전하는 자도, 성도도, 교사도, 모태신앙도, 여러분의 신앙 경력도, 왕년에 내가 믿음이 있었느라고 하는 왕년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사망에 사로잡혀 있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 사망에 갇힐 수밖에 없는 전부의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깊어서 뭔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있고 더 신앙이 깊으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차별을 둘 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도 불쌍해서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안다면 그저 나 같은 자에게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하늘로 가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일들만 우리 교회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어떤 선물을 받았다 해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것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좀 더 다루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